말씀은 창세기 14장 17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멜기세덱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11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어느덧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처음을 말씀과 또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에서의 첫 11조가 등장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가진 것의 10의 1조를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던 조카 롯만 구출한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왕들을 다 쳐부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소돔왕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성읍 곧 그 나라 사람들과 그 빼앗긴 재물들을 찾아준 은인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18절에 함께 등장하는 살렘왕,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대체 누구일까요? 살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그렇죠? 그래서 살렘 왕이라 한다면 바로 평화의 왕이 되겠지요. 멜기세덱은 뭘까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라는 뜻이라는 건 뭐냐면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으로서 아버지가 사실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 족보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세상에 이 족보가 없단 말이죠. 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바로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영원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보십시오. 멜기세덱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으며 제정된 제사장 제도가 있기 한참 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또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즉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장, 창세기 14장을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7장에 있는데 히브리서 7장 10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허리에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제사장 계열인 레위는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5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또한 히브리서 7장 17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멜기세덱을 이해하려 한다면 히브리서 7장을 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은 레위의 제사장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곧 예수님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일단 이 세대 그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일단 이 세대는 뭐냐? 자, 이때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한 왕이었을 겁니다. 훗날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라고 보면 옳을 것입니다. 자, 우리 멜기세덱은 19에서 20절에 오늘 본문 19에서 20절에 아브라함에게 천재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을 그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의 그 말에서 그의 경건을 엿볼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경건성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첫째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알았습니다.
주제라는 말은요, 성경적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천지 만물의 또한 소유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걸 주제라고 표현하면 주제, 창조주이시고 소유자가 되신다. 이 주제이시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둘째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혹은 이것을 지존자라고 말합니다. 지존자. 이 말은 성경에 자주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광대한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시며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는, 한정할 수 없는 그러한 초월자이시죠. 셋째로 멜기세덱은, 자, 20절에 다 지금 한번 보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 19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복을 빌어주시는 것이, 사람은 서로서로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을지언정 복 자체를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는 것이지 제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고 뺏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저는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이 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은 유명한 제사장적 기도지요. 백성을 향하는 제사장적 기도가 축복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모든 서신서마다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키면서 항상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당신들에게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항상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샬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1절에 1장에 기록돼 서두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샬롬, 이 평강을 우리가 빌어주고 또 함께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넷째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정말로 그 소돔을 비롯한 그 많은 나라들을 구출하고 지금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가 아니라 그를 통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힘이시며 방패이시고 구원이시며 대적들을 그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시는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나의 구원의 방패이시라고, 나의 힘이시라고.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전부이시다, 나의 피할 방패이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겸손의 표현이 바로 오늘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겸손의 표현 두 가지. 첫째는 주님의 날을 지키는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앞에 있어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의 11조. 그래서 아브라함은 20절 하반절에 보듯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자, 다섯째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께 지음받은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은 창조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주님의 날만큼은 절대로 주임성수만큼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처음 시간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한 주간 시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뭐하기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이 그렇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시편의 150편 6절이지요. 시편 150편 6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봤을 때 찬양과 찬송의 차이점을 주셨죠. 찬송은 개개인의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이고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고요. 찬양이라는 것은 너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150편 6절 마지막은 찬양으로서 끝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이에요. 나 혼자만, 여러분 혼자만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멜기세덱이 축복하자 이제 아브라함은 20절에 보듯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본문에 이번이 좀 전이지만 이제 성경이 개혁될 때, 개정될 때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분명히 고칠 필요가 있는데 성경 본문에 본다 한다면요. 이 10의 1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20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원문을 표현한다면 모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즉 뭐냐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것에서 가진 모든 것, 그 얻은 것이 아니라 가진 모든 것에서 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즉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는 9개는 내 것이고 1개는 하나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지 9개는 내 거고 1개는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수입만, 월급만 내 수입이라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받는 것만 내 월급이라고. 그리고 거의 수입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는 11조로 드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머지 짜간짜간 이렇게 들여온 물질에 대해서는 11조를 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최초로 11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전리품으로 얻게 된 수입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라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바로 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자신에게 보내고 그리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소돔 왕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히 물품들까지 되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입장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인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도 자신의 욕심을 챙기지 않았잖아요. 예. 서로 헤어질 때에도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그랬잖아요. 네가 먼저 택하라고. 욕심이 없어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믿음처럼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예. 정말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22절이죠. 22절.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 이것은 바로 19절에 멜기세덱의 말과 축복과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혼자 가로채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19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자 아브라함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소돔 왕에게 선포하면서 맹세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맹세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뜻이에요? 경홀히 가볍게 혹은 거짓이 되는 말 이게 아니지요. 진지하게 진심으로 진실하게 하는 것이지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가 전쟁에서 도로 찾은 물건들을 예? 중에서 실 한 오락이나 그렇죠? 실 한 오락이나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 한 오락이나 예. 신발끈, 들매끈이 바로 신발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재물 욕심을 버린 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자는 아까워서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예, 재물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물질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워서 하나님께 못 드려요. 예, 쉬운 일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부하로 삼는 자만이 내게 부하가 바로 하나님이라 라고 생각하는 자만이 이렇게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가치관의 차이는 생활 방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었죠? 마태복음 6장 24절. 예, 하나님과 예, 물질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길 수가 없어요. 주께서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그렇죠? 마태복음 6장 21절. 예, 재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천국을 믿는다면 그 천국을 소유한 자라 한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들이 물질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생명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믿으시고 아브라함처럼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쁨과 참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켜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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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